무엇일까? 이게 참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도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순종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쉬운 것이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이후로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뿐인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만나 세대, 즉 이스라엘 2세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순종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순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늘 방황합니다. 늘 두 삶 가운데 서 있죠.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순종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가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려 하는데요.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떠나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과 함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정숙 권사님의 자녀분도 거기 대학원을 나오기도 하고요. 동현 형제도 또 거기서 학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동대학교 교목실장을 만나서 어느 날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돼도 서울로 안 올라간답니다. 그냥 학교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동대학교가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고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두려우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행사 갔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겠지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떠나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이 딱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근데 모세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모세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내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막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가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들어가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집가라 하는 곳, 지금 곧게 뻗은 거리로 가면 그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가 그곳을 갑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그가 집가라 하는 거리로 찾아가서 거기서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순종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일부러 그를 찾아갑니다. 말씀대로 그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문제 가운데로 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가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서라는 표현을 보며 기억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풀무불로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떤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는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찾아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가 끝난 후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의 약속을 통해서 그 자기가 얻었던 그 땅을 취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아직 땅이 정해지지 않은 헤브론이라는 곳, 그것을 싸워서 취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냥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은 다 이미 얻은 땅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갈렙만큼은 그들과 달랐어요. 아직 얻지 않았던 땅, 헤브론 땅. 여러분, 다윗의 역사가 시작됐던 땅, 헤브론 땅.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 즉 헤브론을 향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갈렙의 다른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종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망하는 백성들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 그는 헤브론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약 4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45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냈다.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나는 45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광야로 들어가서 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켰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갈렙처럼 헤브론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임승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이전을 한 다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도 더 멋진 곳으로 제가 그랬어요. 당분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당분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만약에 저한테 또 다시 한번 내년쯤 교회 이전을 하죠. 그럼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얻지도 않은 헤브론 땅, 여러분 이미 수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얻은 땅들 가운데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 내가 오늘부터 다시
전쟁에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갈렙이 아니잖아요. 갈렙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서 또 싸워? 우리 못 가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얼마나 약속을 받는데 그냥 여기 살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을 받았을 텐데 근데 그들의 자녀들도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을 통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 갈렙은 잡족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파의 위대한 족장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함께 따라갈까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 집가라하는 거리, 곧게 뻗은 거리로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여기에 사울이라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왔다. 근데 그 정치 지도자가 지금 보지 못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혼자 왔어요? 아니요.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 죽일 만한, 사람들 잡아서 가둬서 끌고 갈 만한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모르긴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딱 있으면 그 바깥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장면이 제일 궁금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누군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을까? 왜냐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곳에 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지금 사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원래 목적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물었을까? 너 누군데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한 겁니다. 못 들어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딜 들어가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움직이시는 그 모든 상황을 이미 평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판세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손을 얹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7장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나는 그냥 예수의 부르신 대로 이곳에 왔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께서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라는 겁니다.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그 주인공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까?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순간순간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예수님을 부리려 하거나 성령님을 부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주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쓰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는 이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울의 시작은 바로 이 아나니아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목회가 길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아나니아처럼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듯이 바나바는 그저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내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나니아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그 군사들, 다윗은 전쟁에도 나가지 못할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죠. 그 형들은 하물며 사울왕조차도 내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못한다 라고 말해서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 혹은 부모에게까지 있어서 내가 꿈을 꾼 줄, 내가 당신들을 보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요셉이 14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시간을 지낸 후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애국왕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서, 여전히 떨려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영 강사님,